신명기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오늘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불리는 신명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함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오늘은 복받는 길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30장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1절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들의 죄 때문이니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들을 건져내고 이끌어 주시어 누구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면 다른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에도 다시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사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전에 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백성 삼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4절 이하에서는 회개한 자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찾아 이끌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마음의 할례 즉 완성된 새 언약의 징표 또한 약속을 하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여 뜻을 돌이킨 자를 대적하고 미워하며 핍박하는 자로부터 지켜준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뜻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렇듯 많은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가르치기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배우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을 지키는 자들의 주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회개한 자를 기뻐하듯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을 보거든 뜻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회개한 영혼을 의롭게 여겨 쉴 수도 없는 수많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뜻을 구하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지키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기에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제게는 쉽지 않아 해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 중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는 권선징악의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주와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볼 때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무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했기에 율법은 그들에게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듯 율법을 짐으로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결국 율법은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인간이 연약하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의를 지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뜻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나 회개함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해 주는 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을, 삶이 평안한 복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